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옷차림도 주의하시고 예배드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방, TV, 세탁 등 모든 가사를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 시작 전에 몇 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중 기도와 찬양, 응답,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400장, 432장,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배의 정신을 살리고 올바른 참여를 위해 헌금 봉투와 작은 접시 혹은 바구니를 준비하여 그곳에 올리고 예배 후에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교회로 나오실 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2사람 이상 모여 예배할 경우 가능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넓은 모니터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폐한 후 1, 2분 정도는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8월의 4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하여 더욱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일선에서 대처하는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동명교회가 신앙 공동체의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부서에 맡은 직분과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함과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더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우분들과 가정의 형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고 긍휼함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힘겹게 너를 저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권리도 있고 복되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다분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 앞에 30절 이하에 보면은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상정만도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이지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15,000, 많게는 2만까지도 가능하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비롯해서 백성들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평생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미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돌풍을 만났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수긍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옛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뜨리움을 받게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순종하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수번씩 다짐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병든 몸으로 아픔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4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안타까울 때, 힘들 때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어부들이라는 그 가수가 있죠. 참 좋은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 중에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사 내용 중에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시네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 동지를 두고 있으면서 기도로 응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확실히 힘이 되고 우리 삶의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만은 설사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도를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 중에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혹간에 우리가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손주, 형제 자매들에게 뭐 안부 전화를 하고 뭐 인사를 나누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그 안부 인사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때로는 경고가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빠리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순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두려워지 맙시다.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희세등등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4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느 때 오셨습니까? 밤 사경에.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시작돼서 이튿날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7, 8, 9시까지가 1경, 10시, 11시, 12시까지가 2경, 1시, 2시, 3시가 3경, 4시, 5시, 6시, 4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머지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도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인생의 밤이 왔다 여겨질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죠. 주님이 이럴 때 좀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 상황에서, 이 고통 중의 상황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눈물로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했거든. 주님은 오셔요. 다만 내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깊이 헤아려 보면은 내 때보다도 주님의 때가 귀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필요하고 모든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정작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여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전임직교회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말이 각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각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꼭 기도의 말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좋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내가 원한 대로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슬기로운 기도입니다. 하여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내게 오신다.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내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잊지 마십시다. 옛날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당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게 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혹은 몇 사람 호출되어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마다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불안함을 느낀 수용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때 유대인 랍비 한 분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친정하지 못하는 그 수용소에 수감된 동포들을 위하여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밤은 지나가리 새벽이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래서 랍비가 가르쳐준 그 노래를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목청껏 불러댑니다. 그런데도 메시아가 오시질 않아요. 점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숫자는 적어집니다. 걱정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거의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릅니다. 마침내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끝까지 랍비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 삼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겹게 돌을 젓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려움 당했을 때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2005년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6명이 자기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면역이 다운이 됩니다. 점점 다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상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대장을 40cm 절단하는 수술을 했고, 그런저런 일로 인해서 개복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지금도 불안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근데 이 참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어요. 언젠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평생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이 여집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분이 추선을 했고, 이분이 이제 이모저모로 기도하며 또 애를 쓰심으로 인해서 제가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여러분과 저의 예민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중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옛날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무엇이다 당신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빛이라. 참 정겹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렇다.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는 참 살펴보면은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고, 남이 헤아리지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욱이 아픈 몸으로,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병상 생활을 저도 해보니까요, 때로는 마당에 뛰어다니는 강아지가 부러울 때가 있대요. 주님이 약속이 없다면 절망합니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이 계시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자정해 주시고 지금도 쉼없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평생 우리의 심령에 각인시키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오십니다. 배오르십니다.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시니 뭐예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실 때 바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단 한 번만 역사해 주신다고 하면은 바람 그치듯이 코로나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단 한 번만 타치해 주신다고 하면 어려움 끝, 절망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내 인생의 유일한 로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순천 동명교회의 소망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소망과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쉼없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들 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뜻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한평생 의지하며 신앙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오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고민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민족을, 인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서 속히 이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근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이하네 이 풍랑의 저항에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네 번째 주일 동명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가족 모두가 혹은 한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표현할 길 없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도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건강의 복, 만남의 복, 지혜의 복, 평강의 복,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옵소서. 믿음대로 약속을 따라 정하신 뜻대로 아름답고 적절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냉난방 공사와 리모델링을 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교회 현관이 아름답게 꾸며지길 원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하고 오늘 5번째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영성 있는 공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마와 홍수로 인해 수재를 입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며 사랑의 격려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은총으로 일마다 때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끼리 혹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 가족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늘 들으셨겠지만은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외출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현장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이 모든 현장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수요 예배는 예배 시작 전 약 30분, 그러니까 주일은 오전 10시 30분 경부터 또 수요일은 오후 7시 경부터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영상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홈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문자로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예배와 교제가 예배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역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서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또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휴가 기간이어서 이재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9월 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연기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신앙 축제 연기되었는데요. 전 교인 또 안수 집사의 권사의 새가족팀 외에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1일까지 김현정 전도사님 휴가 보내게 되겠습니다. 한진철 집사님 모친 되시는 조봉덕 집사님께서 21일 별세하셨고요. 오늘 발인합니다.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조현정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정순 어르신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롤로 장례식장에 1호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겠는데요. 교회 출발은 12시 30분입니다. 이제 교회당 냉난방 시설 및 리모델링 교회 현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재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강권적인 주도하심의 역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앙망하며 최후의 신앙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